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날도 있었고요. 또 비가 와가지고 약간 좀 우중충한 그런 날도 있었는데,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떤 날로 좀 기억이 되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밤 하늘을 봐도 누군가는 쏟아지는 그런 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요. 또한 누군가는 그 별들 사이에 그런 어둠들을 바라보면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똑같은 새벽 4시인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설레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내가 버텨야 할까 너무나 걱정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금요일 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지만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 보이는 것들은 아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루에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곳이 감사와 기대로 그렇게 충만한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보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저 마음이 꽉 막힌 채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제는 어떠한 기대조차 다 막힌 채 그저 막막하게 그렇게 앉아 계신 분도 또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배우죠. 너무나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막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망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막상 암 진단을 받은 차갑고 하얀 병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나,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그런 거실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찾기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시커먼 어둠과 숨막히는 정적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때로는 오히려 마치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던져두시고 모르는 척 하시는 그런 배반감마저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가져오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간구라기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향한 항의에 가까운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 비명소리가 들리기는 하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요, 사실 우리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욥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녀도, 재산도, 그리고 건강도요. 그런데 그때 욥을 가장 괴롭혔던 건 사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건 욥의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정말 심장을 쥐어짜내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솔직한, 정말 진실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진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견디며 이 시선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당장 눈앞에 어둠이 아닌 그 어둠 너머를 향해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절망 너머에 우리가 아직 응시하지 못한 진짜 소망이 숨을 쉬고 있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빛을, 그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러분, 요한이 갑자기 이 태초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어려운 신학 강의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요한이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깊고 따뜻한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이 세상의 전부라는 그 착각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제 시작이 됐고요, 오늘 힘들고 또 내일이 올까봐 소름 끼치게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제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 전체를 처음부터 설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내 급한 불을 끌어다니는 그런 소방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끝, 그 모든 계절을 이미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그분의 손을 보라고, 그분의 태초의 그 시간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빛도 질서도 그리고 소망도 없던 그런 절대적인 그런 무의 상태, 바로 죽음과도 같은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절대적인 어둠 한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생기기도 전부터 그 어둠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 말씀하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로소 빛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다 거친 다음에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혼돈과 그 흑암 한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어둠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그 어둠 속에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빛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이런 태초의 혼돈같이 느껴지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그런 미궁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절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그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가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상황은 어둠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태초에 말씀이신 주님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 눈에는 어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보다도 먼저 계셨고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저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가시나요? 이 만물 안에 여러분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만물 속에는요,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기쁨의 순간들,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물 안에는요, 이 단어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비참한 실패의 얼룩도 들어가 있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통곡의 골짜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다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수천 번 질문하는 그런 잔인한 고통의 순간들까지 여러분 전부 다 이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단 하나도요 그분의 손 밖으로 튕겨나간 사고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누구보다 사랑받던 아들이었고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이집트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번에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그리고 노예에서 죄수로, 여러분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끝을 알기에 사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해피엔딩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덩이 바닥에 떨어진 그 요셉에게 그곳은요 여러분 성공을 위한 그런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느끼는 고립이었고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저 비극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감옥 창상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늘은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 요셉의 놀라운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들을 견뎠던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던 그 날도요, 노예에 팔려갔던 그 날도요,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도 여러분 사실 나중에 돌아보니 자신이 철저히 버려졌다라고 느꼈던 그 가장 밑바닥의 그 순간들조차 만물이 지으신 이의 세밀한 손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벗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 어둠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또한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태초에 말씀이신 주님은 여러분 그 혼돈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러분의 이 어두운 챕터를 지금도 직접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시기보다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빚어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가 그저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지금 이 어둠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만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어두운 조각 하나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하고도 영광스러운 진실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카텔라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거대한 그런 진실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기지 못하다, 압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이 이 단어 하나에 우리의 인류의 비극과 하나님의 승리를 동시에 담아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요, 우리가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빛을 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추한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숨겨온 우상들, 내가 붙잡고 싶은 그런 욕망들,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자존심의 왕국이 그렇게 침범당하는 것이 내가 싫어서 여러분 일부러 빛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서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게 싫어서 숨은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여러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해서 배의 맨 밑창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빛을 피해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3년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은요 그저 저녁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 곁에 3년을 있었지만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밤이었다라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실체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러 오셨는데 혹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답답한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라면 이런 이유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상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비추시는데 주님 이건 제 자존심입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비참한 고집이 이 5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만 묵상을 하며 그 어둠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진실입니다. 인간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빛을 밀어냅니다. 심지어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가장 짙은 어둠 속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오후 3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여러분 어둠은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빛은 사라졌다. 여러분 무덤은 봉인이 됐고요. 완벽한 패배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덤을 막고 있었던 여러분 그 거대한 돌이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렸는데 오히려 그 빛이 어둠의 심장을 뚫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끝내 빛을 이길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기어이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저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걸어 잠가도 담장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압도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다라고요. 그러나 태초에 빛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너는 내 빛의 자녀다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태초의 빛보다 깊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무거울 수 없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빛이 오늘 밤 우리를 찾아와서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짧은 이 5절 안에서 3가지를 만났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위대한 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주머니의 그 속사정만, 나의 문제에만, 나의 깨어진 상처만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어둠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어둠의 속삭임에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거짓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참 소망은 여러분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처럼 더 어둠 속으로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시다. 내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 교만을 다 쏟아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회개는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자책하며 나의 어두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두움에서 눈을 떼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깊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미 이기신 그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기도의 불이 붙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그 빛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